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김규일 장로님은 저랑 삼육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형부하고 처제 사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이원규 박사님이 같이 찬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잔뜩 기대했다가 조금 이렇게 그런데 정말 아주 이렇게 두 분이 참 잘 어우러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이원규 박사님 꼭 함께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조윤아 집사님이 금세 한 2년 만에 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의 기별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예언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용어에 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난주에 저는 안식일 오후에 한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익숙한 얼굴도 하나 보이죠? 제가 현직 목사 중에는 어떻게 한 명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좀 그런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평화와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 재림교회에 뜻 있는 분들이 재림교회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찾아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첫 모임을 가졌는데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었고 올해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제목이 뭡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기별, 그 빛과 그림자, 명암 이렇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현장에서 녹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김상래 목사님이 주로 이제 주관을 하시는데 한국에 가셔서 그 녹화된 것을 편집해서 유튜브로 나중에 4부작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포럼을 같이 참여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거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충분히 알고 그렇게 이해할 만한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시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또 그분을 이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엘렌 화이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1827년에 태어났고요.
저기 동쪽 끝쪽 북쪽에 있는 메인주의 골햄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15년 이쪽 캘리포니아 세인트 헬레나에 있는 그 엘럼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87세를 사셨죠. 9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장난꾸러기에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서 안면이 함몰되는 그런 큰 중상을 입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지만 매우 병약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엘렌 화이트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엘렌 화이트이 매우 약한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중상을 입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해서 초등학교 중퇴예요, 학력이. 그런 사람이 이제 10대 중반에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모임에 거의 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당시 숫자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게 됐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날을 정하고 그렇게 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 중에 엘렌 화이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신앙의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때 이제 초창기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젊은 그런 지도자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엘렌 화이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일평생 2000여 번의 계시와 이상을 봤다고 하고, 그리고 4600개의 글로 쓴 기사, 4600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쓴 그런 이 집필한 그 기록은 10만 페이지에 달하고, 그것이 약 40여 권의 책으로 생전에 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이 죽은 이후에 그 여러 원고들이나 다른 기록들에서 발췌해서 뽑은 책까지 하면, 출간된 책까지 하면 약 100권의 책을 기록한 그런 특별한,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그런 여인의, 연약한 여인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100여 권의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단지 신앙에 관한 글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선교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행정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에 아주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 개신교의 입장에서 그냥 재림교회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엘렌 화이트와의 관계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엘렌 화이트이 교주인 양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엘렌 화이트를 교주라든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창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엘렌 화이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엘렌 화이트이 받은 어떤 기별을 가지고 교리를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엘렌 화이트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결의된 그리고 합의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림교회의 신학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원만한 이해에 이르게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기록은 대부분 매우 실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퇴인 여성이 기록한 문장이 아주 어려운 문장이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문장이겠습니까? 쉬운 문장이에요.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결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심플하게 분명하게 이해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이 책들은 대부분 보면 실천적인 내용에 관한 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엘렌 화이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앙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그런 이 기별도 우리에게 많이 권면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상구 씨가 그 처음에 뉴스타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엘렌 화이트이 지은 쓴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년 70년 전에 지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그걸 보고 현대의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이 뉴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게 됐었죠. 그 정도로 이 건강에 관한 메시지는 이 엘렌 화이트이 재림교회에 이야기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당시에 절제에 관한 것들이 매우 이렇게 붐이, 사회적인 어떤 개혁의 붐을 타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런 기별이 살아남은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엘렌 화이트의 이런 기별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렌 화이트의 건강에 관한 기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엘렌 화이트의 건강에 관한 부분을 직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렌 화이트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여인이었다? 아니요.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워낙에 그 중상을 입고 한동안 앓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라나는 시절에 기운도 없고 그렇게 금세 피로하고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주변에서 좀 힘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기를 먹어도 아픈 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의 몸이 계속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이 엘렌 화이트 처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1863년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재림교회가 이 하나의 교회로서 조직되던 해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엘렌 화이트는 그 3년 전에 1860년도에 아들 넷을 뒀는데 막내 아들이 태어나서 몇 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63년도 그 당해년도에는 그 첫째 아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조직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아들마저도 병에 걸려서 죽는, 이렇게 두 아들이 그 3년 사이에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건강 기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이 건강 기별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의 개인적인 어떤 건강 상태와 그 가족들의 그런 이 어려움과 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육식이 좋지 않다 이런 기별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어때야 된다 하는, 이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해되고 밝혀지는 그런 식으로 기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절대로 한 번 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음에 다시 봤을 때 또 다른 측면 이해가 되고, 또 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고, 그래서 이 원만한 기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계시 한번 보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던가요? 아니요. 평생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조금씩 더 실감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 엘렌 화이트는 육식을 매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참 좋아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까지 끊기가 힘들었던 게 굴 먹는 거였어요. 이제 엘렌 화이트 처음에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때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제 40대가 좀 지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3년도에 이해하게 됐다고 그랬죠. 엘렌 화이트는 70년대, 이 1870년도쯤 가서 이런 글을 써요. 나는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요리사를 찾아가 만일 필요하다면 숙련된 주부, 즉 현명하고 숙달된 요리사가 되기까지 거기에 여러 주일 머물러 있고 싶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40세면 이러한 과정을 추구할 것이다.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요리법을 아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며 그대의 딸에게 요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다. 여러분들, 아들 넷을 두었는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아들밖에 없는 사람이 그대가 딸을 두면 요리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의 지금 환경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나는 재봉사를 고맙게 생각하며, 예전에 엘렌 화이트는 정말 이 교회 초창기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 그 교회 사업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조금 산 것 같습니다. 와서 이렇게 무언가 해주는 재봉사가 있어요. 나의 글을 써주는 비서를 소중히 여긴다. 재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서도 있어요. 글 써주는. 엘렌 화이트의 많은 글은 이 비서들이 교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조력을 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재봉사 있죠? 글 써주는 비서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고 두뇌와 뼈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아는 나의 요리사는 나의 가족의 조력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 건강 기별을 증가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이런 건강 요리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리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이 건강 기별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여전히 그 현실은 어떤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추정해서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심한 공복감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른해질 때에 나의 두 팔을 배에 가져다 가로 얹어놓고 말하기를 나는 한 조각도 먹지 않겠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뭐라고요? 작정이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이 내가 결심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빵은 맛이 없다. 저희 교회 빵은 맛있는데 엘렌 화이트는 고기를 너무 즐겨했기 때문에 빵이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재림교회 몸담아 오면서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조각도 먹지 않겠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표현. 이거 제가 뭐 건강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육식에 대한 어떤 해로움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이런 기별을 내게 주셨어. 그러면서 육식을 딱 끊고 채식으로 완전하게 전환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1863년에 처음에 그 건강에 관한 기별을 접한 후에 육식을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해왔지만 어떤 때는 육식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 1년, 2년 차 넘어갈 때 채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를 한 번도 식사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턴으로 봉사하던 그 교회에서 마치고 다음 임지로 가는데 그것도 어떤 초신자 집사님의 남편이 초신자였는데 그분이 전사님이 가시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게 남한산성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고기만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안 먹겠다고, 이 고깃집인데 안 먹겠다고 할 수 없겠다. 그러니 내가 잠시 이 채식에 관한 고집을 버리자. 그래서 그냥 그날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식사 자리를 접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육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집에 요리사가 있는데 엘렌 화이트 같은 경우에 요리사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주 정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게 자기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는 그걸 가지고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방법대로 요리해 주는 것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내 식단, 가족의 식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식단에서 이제는 완전히 고기를 없앴다 하는 게 언제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도표로 보여줬는데 1863년에 건강기별을 접하고 1894년 31년이 지나서야 이제 처음으로 선언식으로 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식탁에서 고기를 치웠다. 그때 여전히 뭐 우유도 먹고 그다음에 치즈도 먹고 그다음에 버터는 내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까지 30여 년이 넘게 걸려서 이 건강 식단으로 찾아가는 이 부단한 노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주 매우 연약한 사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연약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자꾸 본인이 스스로 먹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먹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활력이 생기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기별이라고 딱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체득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험적인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엘렌 화이트 자신에게는 자신을 위한 기별인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내가 그렇게 따라봤다. 그랬는데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건강기별을 내가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왔더니 정말 젊었을 때 나하고는 훨씬 더 건강한 내 자신을 지금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기별에 관한 여러분들 이 원칙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건강기별을 가졌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정의 다른 식구들은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그대의 표준으로 세우지 않는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따르도록 내버려 둔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의지든지 다른 어떤 사람의 의지든지 내 뜻으로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그 깨우침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자기는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표준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하나의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 중에는 콩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는 콩이 해롭다. 저 콩 좋아하는데 엘렌 화이트는 콩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테스트해 보니까 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콩이 해롭다고 했으니까 콩이 해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것이 나한테 맞으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고 그렇게 규칙을 세우고 어떤
이 뭐랄까요, 규정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반칙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건강에 관한 것을 깨우친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기별을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지 몇 년이 지나서 나이 40이 넘었을 때 이식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랬습니다. 육식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무조건 딱 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을 때는 또 먹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70쯤 되어서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모든 내 자신의 원칙을 그대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0에 가서야 버터도 끊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부단하게 무언가 이렇게 자신이 그것을 시도하면서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지만 자기 식구들에게조차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식단은 이 식구들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자기 자신만의 식단에 대해서 확고하게 한 것이 이제 30년이 지나서야 1894년에 가서야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족들의 식단과는 다른 식단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식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2년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식을 한다고,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 이식이 좋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제가 먹는 양의 2배, 3배를 먹었습니다. 한 끼에. 아니 그럼 뭐하러 이식을 해요? 엘렌 화이트 과식도 좋지 않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 그 섭취하는 양이 2번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2배, 3배를 먹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3끼를 먹지 그냥.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엘렌 화이트는 정말 지혜로운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예,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서 결의하기를 점심 식사 파틀락에서는 절대로 과일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거 AI한테 시켰더니 찾아주더라고요. 자, 치료봉사 299, 300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2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며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 같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9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소화 불량성 위장을 위하여 그대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실을 올려놓을 수 있으나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를 올려놓지 말라. 건강을 주는 요소로서 우리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과일이다. 그러나 과일이라도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먹지 말 것이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다 설명할 저기가 없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히트라고 하는 그런 이 건강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도회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이렇게 식사 컨비네이션,
푸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자, 영양학자들이 만든 거 해가지고 엘렌 화이트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서 했었어요. 그 위마에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소화 불량성 위장을 가진 사람. 이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몸이 약한 엘렌 화이트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돌을 먹어도 쇠를 먹어도 다 소화시킬 만한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식단이 다 이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냥 그 문장 안에서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원의 결의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해프닝이죠. 제가 목회 인턴 시작할 때도 있던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가면 장로님이 딱 아침에 찾아왔고 아침 식탁을 본대요. 김치가 빨간색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고춧가루를 썼는지 안 썼는지, 참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조금만 좀 식별력을 가지고 이게 뭘 위한 권면일까? 이게 내게 무엇을 유익하라고 한 것일까 생각하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3대째 재림교인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엘렌 화이트의 이 책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읽어보면 실천적인 면이 많으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원칙을 내가 적용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엘렌 화이트의 이 글 자체에서 내가 좀 내 신앙의 유익을 가지고 내 삶의 유익을 가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읽고 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적용에 우선시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제가 쓰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기별들을 내가 이해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지 따라야만 한 모든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이 엘렌 화이트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게 될 때, 정말 이게 좋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될 때 엘렌 화이트의 기록은 절대로 성경과 동등하지 않고 성경 위에 둘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신앙의 개별적인 이 삶의 유익을 주도록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렌 화이트의 글은 정말 이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실천적인 거예요. 개인의 결단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비슷한 그 설명을 해주는 엘렌 화이트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깨우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익이 되는 게 생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글이 성경을 대체하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있거나 또는 성경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는 기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권면한 내용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 그게 무슨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지막에 엘렌 화이트 이 말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래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여러분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고 이제 엘렌 화이트 이런 권면을 했으니 이걸로 더 이상 교훈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큰 빛인데 내가 주는 것은 작은 빛이다. 그것도 큰 빛, 성경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작은 빛이다.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권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은 햇빛이고 엘렌 화이트의 권면은 달빛과도 같은 거라고. 해는 달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달은 해가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낮에는 달빛이 여러분들 빛을 발합니까? 안 보이죠? 언제만 달빛이 효과를 봐요? 밤에 어두울 때. 이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달빛이라도 보고 조금 이 밝게 해서 진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기별이다. 아주 겸손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그런 면에서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은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를 돕는 그런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뭐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냥 기별자라고, 메신저라고, 프로핏이 아니고 메신저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프로핏, 선지자는 주로 예언을 중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이 전개되지만 메신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이 아주 포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일은 그런 메신저의 역할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설교 단상에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르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의 본인의 그게 이 의중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엘렌 화이트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아주 분명한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렌 화이트에 쓴 글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오늘 이 본문 성경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옛날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뭐랄까요,
논증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영 혹은 그 대언의 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림교회에서만 이걸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영어로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똑같아요, 그냥. 근데 한국말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리고 예언의 영 혹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신이 곧 성령인가요? 아니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의 개념은 그게 엘렌 화이트이 쓴 책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사실은 엘렌 화이트의 저술 혹은 엘렌 화이트의 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되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 모세도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된 책 자체를 성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예언의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와이트의 글을 인용한다고 얘기하지 예언의 신을 인용한다고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제 스스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니까 김상래 목사님도 아주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교류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일 엘렌 화이트의 글 보고 엘렌 화이트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니 이걸로 끝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방해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성경 31,102절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한 12,000여 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60% 가까이 되는 성경절들은 엘렌 화이트가 한 번도 이야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구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앉기 전까지 엘렌 화이트의 글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는 성령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엘렌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앉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더 깊은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러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요.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듭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똑같은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은 요리를 하고 한 사람은 환자를 수술하고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됐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했느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할 아주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좋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그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엘렌 화이트의 정말 좋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좋은 그런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